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지고 있어서 중국 국가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그저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한다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중국을 초월해서 전 세계 어제까지 보니까 26개 나라에 확진자가 생긴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그 이유가 이게 단순히 중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나라로 번져가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의학적으로 취약한 나라, 굉장히 이 의학 기술이 발전되지 않는 그런 이 빈곤 국가들의 만일 이런 전염병이 번져갔다. 그랬을 때는 정말 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자국으로 자기 나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 경유한 모든 비행기 탑승객들을 자국민 이외에는 돌려보내는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다 차단하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편리보다도 그 편리를 위해서 오픈해 놓은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세계적으로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그런 봉쇄 조치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또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우한 교민 700명 조금 넘는 분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이렇게 또 모시고 와서 아산, 진천 쪽에 이제 국가 이렇게 그런 또 수련회 하는 그런 시설에 그분들을 14일 동안 격리한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봤습니다. 다행히 아산이나 진천 주민들이 참 이제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천안의 어떤 시설에 그분들을 모신다 했다가 아산과 진천으로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왜 우리 지역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오냐 하는 그런 항의하는 주민들도 많이 생긴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계가 긴장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긴장하면서 대응하고 아마 오늘 예배 오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한 교회는 이 확진 판결 받은 분이 지난주 예배에 참여했다 해서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영광관이 폐쇄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불편들이 있게 되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닦고 하는 어떤 굉장히 정말 방송에서 또 국가 이런 책임자들이 연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면서 어쩌면 오버할 정도로 그렇게 이 준비를 하는 이런 모습. 이제 한번 걸리게 되면 또 걸린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 식사를 한다든가 악수를 한다든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든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지는 이것이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살아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바이러스, 그냥 의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자동적으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전염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나 혼자 외딴 섬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 그래서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이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믿는 성도들조차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만일 우리 가족이 지금 우한 폐렴에 누군가 걸렸다.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그 폐렴에서 속히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이것은 우리 육신이 사는 만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 우리는 땅을 치고 어쩌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절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에 대속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료라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2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여기에서 회복되는 어떤 일에도 어떤 우리의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은혜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한에서 우리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가 이제 가서 우리 교민들을 태워왔습니다. 탄 분들이 돈 냈습니까? 공짜입니까? 네? 뭐요? 공짜? 아닙니다. 30만 원씩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8만 엔씩 부담을 시켰다가 자민당 간사장부터 비롯해서 이 정치인들이 이건 국가 비상 사태와 같아, 재난 사태와 같다 해서 이제 물리기로 했다가 공짜로 했고, 우리나라는 1인당 30만 원의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내지 않으면 국가가 나머지 차익을 다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은 공짜가 아니고 돈을 받았습니다. 아마 아산이나 진천에 14일 동안 격리될 때는 강제 격리 조치했으니까 그분들의 모든 숙식을 제공합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비용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2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제2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해방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게 된 것은 어떤 우리가 치료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요즘 아이들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을 만났다. 야, 너 과자 사 먹어. 1,000원짜리 한번 줘보십시오. 한 5학년, 6학년 아이들쯤 되는 아이들에게 1,000원짜리 어른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선물, 과자 사 먹으라 주면 아이들이 어떡할까요?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받겠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예, 살 게 없어요. 속으로는 아마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쁠 겁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 꼬맹이들은
그저 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주면 굉장히 좋아하겠지만은 돈의 가치를 아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난 어른들이 아마 세뱃돈을 이번 뭐 설에 아이들이 받았을 텐데 초등학생이라고 여러분 1,000원 세뱃돈 주는 분 없으시죠? 그 정도로 돈의 가치가 달라졌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누군가가 참 이제 호의를 베풀어줘서 준다. 그랬을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1,000원이라는 아마 그런 돈을 세뱃돈으로 주고 뭐 이렇게 과자 사 먹으라 준다면 아이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전혀 뭐 별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조차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50,000원짜리를 한 장 줬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 거예요. 우리를 죄의 바이러스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 샀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텐데 이건 값 없이 대가 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너무너무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본 헤퍼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어떤 이 세계 정복에 참여하면서 히틀러를 찬양하는 그런 일에 동참했을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본헤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너무너무 무가치한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교제가 없는 성찬,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 삶이 없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쉽게 받았어요.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굉장히 천박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가장 끔찍한 죽음에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배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적인 순위가 이 믿음의 생활로 모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우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우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마지막에 남긴다면 어떤 단어가 남을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11,000구절이 되는 구절을 한 구절씩 지운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남긴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을 주으시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케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런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때가 되면 다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인간들은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행복해 하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절망해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사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 지위를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초가상간 같은 곳에 살더라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 우리를 울게 만들기도 하고 웃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명예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고 바로 사랑이더라는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더라. 이런 수많은 이 땅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이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내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다. 왜 그 큰 사랑이라 이야기했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큰 사랑이다 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은 내 원수를 사랑하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적대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침을 뱉는 이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은혜를 받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멀쩡한 사람이 한센 병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섬에 들어가서 자기도 한센 병이 되면서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줬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가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내가 아무리 외면해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 그 사랑에 초청된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초청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인생들인 것. 남은 인생길 이 땅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길 걸어가야 됩니다. 당장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하실 그때까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거냐.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떤 일일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착한 일이야? 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 착한 일 해야 돼? 이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한 3살, 4살짜리 아이들에게 착한 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까? 아마 엄마 아빠가 필요한 뭔가를 가져와 줍니다. 착한 일이면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다. 아마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에게 착한 일이 하면 뭐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거 이것도 되겠지만은 뭔가 다른 친구, 약한 친구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여러분 이걸 굉장히 착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에게 착한 일, 어떤 일이 착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합시다 하면 어떤 일이 착한 일입니까? 안 해와서 모릅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떤 일이 착한 일입니까?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착한 일인 거, 이게 바로 선한 일인 거. 어린아이라고 착한 일, 선한 일이 나쁜 게 아니고 아마 꼬맹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친하다 그리고 착한 일 해야지 하면 아마 친구가 울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 닦아주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인 거예요. 이게 친구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착한 일이라는 것은 똑같은 일입니다. 도와주는 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착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역시 도와주는 것. 가족을 돕고, 친구를 돕고, 이웃을 돕고, 세상을 돕고, 우리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가난한 이들에게. 왜 주님께서 가난한 이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난한 이들이라는 얘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정했던 가난한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들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착한 일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 착한 일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일입니다. 기도로 돕습니다. 손길로 돕습니다. 섬김으로 돕습니다. 물질로 돕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내게 주어진 인생 동안 내가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이다. 우리에게 명하신 주님의 삶입니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느냐?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아마 아이들에게 너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나중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려고요 하는 아이들 없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훌륭한 일이라고.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돈을 법니까? 뭘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열심히 벌여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그 돈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돕고 베풀고 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 돈으로만 돕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돕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훨씬 더 큰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더라.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착한 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세상이 요구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착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